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25편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 4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본문에는 주된 시상이 하나 두드러집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주의 도에서 도라고 번역된 원어가 히브리어에서 길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할 때 이 보이시고, 이것은 원문상 알게 하시고 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 5절에서는 지도하다 라는 뜻의 이 동사가 앞선 4절에서 주의 도, 길이란 뜻의 명사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절 5절에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도 모두 같은 맥락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또 그의 도, 길 나오죠.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게 9절의 정의라는 것, 이것은 그의 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끝으로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길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주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반복적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이 길이 주의 길,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나는 주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할 때 내가 구상한 길, 그 길로 차근차근 진행해 가다가 이따금씩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마치 주님을 가이드 정도의 역할로 제안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다윗의 간구를 곱씹어 보면요, 출발선 자체가 달라 보입니다. 나의 길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겠다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다윗이 내가 주님의 길로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길에서 그 길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니 그런 다윗, 내게 행할 길, 행할 바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다윗의
가이드 정도가 아니라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간구의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주의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단순히 따라가는 것 수준을 넘어서 배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철저한 배움의 자세로 주의 길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꽤 절박한 심정도 엿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간절하게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다윗, 이 다윗의 모습에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주님의 길을 알고 배우기 위해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또는 인생의 여정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다윗이 반복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연관해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의 길이 함의하는 바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가 행할 길, 행할 바를 알려주십시오라는 것이 다윗의 간구의 핵심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 25편은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은 다 아시다시피 최고 통치자고요,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구상한 바를 얼마든지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한, 능력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주님께 결정적으로 행할 바, 주님의 길을,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우리는 비록 왕처럼 절대 권력까지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내 삶의 대부분 또는 어떤 일정 영역에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사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둘째치고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면한 상황에서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막막한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딱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2주 전 수요기대 때 나눈 거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도의 끝에 저희 청소년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출항은 했는데 앞으로가 되게 막막한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중에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저랑 제일 가까운 한 목사님은 아니 청년부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왜 청소년부가 기도를 다 몰아서 받아가느냐 울분을 토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때 나눈 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 또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느껴졌고 그 후로도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와 후원의 힘을 얻어서 좀 정상 궤도에 올라와야 될 텐데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약한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사역을 끝냈는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심리적 공허함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마 사역자들 또는 사역자에 준하는
섬김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공허함, 정서적 공허함이 다음날 월요일에도 이어졌고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누워 자려고 이렇게 누웠다가 스마트폰을 들어서 너튜브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목적이 있었는데 영상들 중에 저를 자극해서 다시금 일어날 힘을, 그런 활력을 되찾게 해줄 영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튜브를 이렇게 막 검색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아나운서가 이제 프리로 전환을 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국민 MC 유재석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유재석 씨가 조언을 해주는 게 단순 명쾌하게 누워 있어 그랬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워서 폰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있었잖아요. 그 말이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냥 힘 빠질 때는 누워 있어도 되겠구나.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있지를 못합니다. 잠언 말씀,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튼 그렇게 누워서 막 영상을 보다가 실제로 진짜 유익한 영상, 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일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의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보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말씀으로 자극을 받고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어디 가서 간증하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주시는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윗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5편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 다윗한테도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원수로 인함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느껴지고요. 제발 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으로서 필요한 경우 국내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름의 해법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붙잡은 돌파구는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운다는 것, 이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것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면서도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마땅히 행할 바와 더불어서 그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는 조금은 상황과 맥락이 다를 수 있으나 저처럼 막막한, 막연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 또 계십니까? 저처럼 힘없이 들어 누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뻗고 계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바대로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지푸라기일 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능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주도권 하에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든지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길을 알고 또 배우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로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5절 특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든 상징적인 의미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기다려 보는 것이 우리에게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행해야 하거나 행하지 않을 바를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겠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 보겠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안타까운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묵상 본문이 끝난 사무엘 상에서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위험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그럴 때 있잖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침묵의 이유를 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이때 역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지난 주일 말씀 들었던 대로 신접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거울과도 같을 때가 있음을, 그리고 그런 어리석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함을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울의 일생에 가장 뼈아픈 지점은 바로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주님의 길을 알고 배우기 위해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기도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결국 회개의 삶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 앞에 기다리기로 작정한 다윗에게서 다소 뜻밖의 맥락과 안 맞는 듯한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그분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기다리는 자는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길이 나의 길과 많이 다르구나. 지나온 내 걸음의 흔적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때로 갈짓자로 어지럽고 때로 악인의 길을 넘나들며 오간 자취들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회개의 고백에 이어 자신이 간절히 구했던 이 주의 길, 주의 말씀이 다름 아닌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에 온유한 자로 번역된 이 원어는요, 원래 가난한 자, 낮아진 자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팔복 가운데 언급된 표현이죠. 그런 가난함을 뜻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전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허망한 데를 향하고 있었구나, 이것 깨닫고 낮아진 그 마음, 내가 갈 길은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런 가난한 마음,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낮아진 마음, 그게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맥락상 앞선 8절에 죄인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죄인 그대로 있는 죄인이 아니라 주의 긍휼과 인자를 입은 주의 길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세상에 내려오셨고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길, 그리고 우리 앞서 가신 길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길을 오로지 걸어가야 하는 이유, 사실은 그 길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길만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이 길, 그리고 실제로 열어주신 이 길, 하나님께로 죄인된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 이 회개하는 삶의 길을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로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